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중에 가장 아주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기쁨은 아마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오래전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어느 먹을 거 참 좋아하는 개그맨이 나와서 먹을 것 투어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용식이라는 개그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인데 그때도 먹을 것 투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20년 된 일을 그 사람 이름과 함께 잊지 못하는 게 별로 TV나 다른 세상 웃긴 얘기 듣고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때는 생각할수록 그게 우스운데 요새는 그걸 흔히 아재 개그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식당에 가서 참 맛집이라고 불리는 또 그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식당에 가서 먹는 거예요. 이만큼 차려놓고 먹는데 처음에 너무 좋아서 웃습니다. 근데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갖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나 보다 그랬더니 옆에 같이 또 보조 따라오는 이렇게 서로 화답해주는 그 개그맨이 아니 저기 왜 그렇게 음식 앞에서 울면서 먹냐고 그게 그렇게 맛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음식이 점점 없어져 갖고 슬퍼서 운다고. 아재 개그죠. 근데 그게 20년 전의 개그입니다. 먹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무시하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반면에 무엇인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유의 기쁨입니다. 혹 무엇인가 알고 싶은 것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듯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깨달음의 기쁨도 있습니다.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거나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생기는 기쁨도 있죠. 성취의 기쁨입니다. 내가 어떤 어렵게 한 일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평소에 존경하던 그분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때 생기는 인정받는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여러 기쁨들을 들여다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쁨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결과가 생겨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기쁨이 가만히 봤더니 다 그래요. 어떤 결과가 내 마음에 원하던 것들이 그 결과로 주어졌을 때 그때 발현되는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라고 누립니다. 근데 우리 인생 많이 사신 지혜로운 분들은 압니다. 무엇인가 결과로서 얻어진 기쁨은 아주 순간적이고 곧 허망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지혜자들은 알아요. 물질로 인해서 얻은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물질을 얻었을 때 느꼈던 기쁨은 잠깐이고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 분명히 사로잡힙니다. 또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까 해서 또 걱정에 빠집니다. 벌써 기쁨이 아니라 염려가 됩니다. 지식이란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공포와 불안과 불확실성과 자기 모순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별로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런 불안과 이런 의심이 없었는데 놀랍게 남들이 학사다, 석사다, 박사다, 석좌다라고 그 자리를, 지식의 자리를 높여갈수록 이런 분들은 더 고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 학문적인 고민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근세기에 보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과적인 어떤 세계라 전문적인 건 모르지만 하여튼 물리학과 수학을 총 직결하는데 약 18차원이라는 공간까지, 물리적 공간까지 머릿속으로 그렇게 계산해내고 가보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고민이 말년이 갈수록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년에 가면은 아주 오히려 알면 알수록 불안하고 자기 권위를 더 세우게 되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오히려 순수하고 순전했는데 말년의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괴팍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시펜하이어인가요? 요새는 양자역학이 뭐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가장 앞에 서서 비난을 하고, 그 양자역학은 이른바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던 그 대명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말년에 그랬을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했으면요, 그의 18차원을 가는 그 물리적 어떤 체계에 그 양자역학이 설명되고 이해됐으면요, 과학계는 지금보다 2배는 더 발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알수록 어때요? 더 불안하고 더 협소해져요. 참 이상하죠. 그런 거 하면 지위라는 것, 출세라는 것, 여러분 뭐 조금 지위 올라가고 조금 출세하면 잘 몰라요. 뭐 그저 어제 지자체에 운영하는 뭐 위원장 하나 맡았다, 위원 하나 맡았다 모릅니다. 조금 더 올라가십시오. 예를 들어 군수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 시장이 되고 국무위원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겁이 난답니다. 저는 이 교수님들에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겁이 난대요. 평교수였을 때, 조교수였을 때 몰랐대요. 근데 이른바 정교수가 되고 학과장이 되면서부터는 겁이 나요. 어떤 때는 잠자다가도 깬다고 해요. 세상에 학과장이면 여러분 저기 학교에서는요, 총장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아주 절대 지존의 자리입니다. 이른바 자기 밑에 마음에 드는 후배 교수 한두 명을 좋은 학교수로 5명, 10명을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리가 학과장인데, 근데 학과장 돼서 좋으시죠 하고 참 오랜만에 뵙는 교수님 얘기했더니 목사님 잠이 안 와요. 겁이 난대요. 그 자리를 유지해야 하는, 혹시 이게 빌미가 되어서 누군가 나를 쓰러뜨리진 않을까 하는. 명예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명예 얻는 순간 본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과 고통을 함께 이제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이러한 것들 잔치 한번 벌이면서 좋아할 만한 기쁨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참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꼽아 보십시오. 내가 여지껏 누렸던 기쁨 중에 참 기쁨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쁨은 뭐 있습니까? 집 처음으로 장만해 보셨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몇 개월이나 됐나요? 몇 년이나 됐나요? 그 기쁨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누군가 얘기를 하기를 참 기가 막힌 요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대성 기쁨이다. 임대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잠깐 임대해서 빌려 쓰는 것이지 그건 내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기쁨을 원합니다. 근데 현재 누려지는 건 임대성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간극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뒤처지게 하고 후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이런 기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물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명예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올리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성공이나 성취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성공이나 성취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서가 다른 것이에요. 정확히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순서가 결과가 먼저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보여지면 그 다음 뭐예요? 기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야. 순서를 바꿔야 돼.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 아닌가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의 삶이에요. 그리고 정반대의 결과를 인생에 가져옵니다. 한 사람 당대의 인생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기쁨이 어떤 것의 결과를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의 원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럴 때 내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 이걸 느끼질 못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가장 두드러지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시기예요. 참 희한하죠? 1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막상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악한 방법을 쓰는 자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믿는 자들이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일을 행했는데 근데 세상에서 실패하게 될 때요, 아주 쉬운 말로 다른 사람들은 다 뇌물 썼는데 나는 뇌물 안 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물질로 감사한 것 먼저 드렸네요. 근데 딴 사람들은 성공했는데 나는 실패했어요.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과 마음의 불평이 생깁니다. 사실은 우리 이 시기와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됐다고 우리가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고 정당한 방법을 쓴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성공하지 못해서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 아닌가요?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매일 손가락질을 남에게만 하게 됩니다. 다 저놈 때문이야.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시기 불평이 끝나질 않아요. 저놈이 바뀌어봐도, 저 사람이 바뀌어봐도 또 새로운 저 사람 저놈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못하고 왜 제가 하란, 초점이 제가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성공하고 저는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시기불평이에요. 시기한다 불평한다 하면 남이 아주 작은 사람으로 보고 자기도 사실은 요새 애들 말로 쫀쫀한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요. 뭐예요? 야, 사회 정의를 위해서, 윤리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붙이지만 그 본질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 조금 더 들어가면 시기불평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방법을 안 따르는 사람들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사실은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쓸 수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성도로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성도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사회에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뇌물 준 사람 말 들어주지 공정한 사람 말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업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 체결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와서 웃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아부하고 뒤에 못 챙겨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공정한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악한 자가 성공할 때는 어때요? 불공정한 적이 많아요.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고위공직자 수사청과 정확한 이름 공수처라고 저도 약자만 해갖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왜 그런 것들이 생깁니까? 이른바 불공정하기 때문에, 권력이 있을수록 불공정한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 이상의 고위직에는 검찰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 견제기관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검찰의 견제도 안 받고 집권 여당의 견제도 안 받는 그런 기구를 둘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때는 문제가 많아요.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다, 무슨 대통령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 해석은 많지만 찬반도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견제기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반대적으로 뭐예요?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그런 부정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검찰과 관계되면 어때요? 범죄를 저질렀어도 기소가 안 되네요.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재벌과 관계되면요, 마약을 해서 공항 현지에서 검사를 해갖고 양성 반응이 나와도 유치가 안 돼요. 심지어는 영상으로 온갖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불합리한 일을 하고 패대기를 치고 때리는 영상이 있어도
돈이 많으면요, 피해가네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저 내가 하지 못한 방법들을 행하는 사람,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뒷백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정의로운, 공의로운이라고 하지만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해서 성공했어요. 이른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요, 매일 뭐만 해요? 독재 탓하도 무슨 민주 뭐 쟁취 이것만 해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민주를 쟁취해서 여당 야당이 뭐 20년 만에 바뀌어봤더니 낫던가요? 자, 잃어버린 10년을 바꾸자 해갖고 또 바뀌어봤더니 야, 이젠 조금 나아졌나요? 오히려 더 어마어마해서 더 어마어마한 비리들, 내용들이 점점 그 깊은 속에 있어서 심지어는 국민들 촛불에 탄핵을 당하기까지요. 그럼 탄핵 받고 나서 바뀌었더니 또 나아지던가요? 저 정부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저 독재자, 저 몰지각한 사람, 저 부정부패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걸 외칠 때 나는 못 그런 데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러한 시기와 불평 절대 해서는 안 되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 있다면요, 불의한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러워요. 왜요? 내 안에 세상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잘 살고 싶은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옛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이 불평과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부러운 거예요. 이 기준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면요, 매 반복될 겁니다. 새해는 뭐 기쁜 마음으로 뭐 정확하게 뭘 세워가야지, 연중 연말 가면 점점 악인의 자유스러움, 야 나는 1년 365일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 봐, 뭐 악인이라고 자기는 칭하겠죠. 한 달에 한두 번 저 원한데 빠져도 저렇게 어때요? 병 하나 안 걸리고 잘 사네?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기와 불만이 있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못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공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미 아비를 사랑하는 자식들은요, 누구보다도 어미 아비한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막 반항하고 뭐하는 애가 있어요. 가족에 특별히 형제 자매가 좀 나이 차가 나고 어느 한 형제가 잘 되면 나머지 형제는
부모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 막 쏘아대는데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도 내 형처럼 아버지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예 폐륜아들은, 사이코패스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이 목회 상담을 병원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배웠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게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하고 상관없이 자기 감정대로 수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불효자라도 마음 한속에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나도 내 아버지,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다.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지혜로운 부모는 잘 알아갖고 좀 차등이 있는 형제 사이에도 문제가 안 나도록 그렇게 키워요. 근데 어리석은 부모는 어때요? 커갈수록 이 형제 사이가, 자매 사이가 원수가 되도록 키웁니다. 계속 비교를 해요. 나중엔 부모에 대한 사랑이 뭐가 됩니까? 증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엄마가 기뻐하는 것, 내 아빠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무슨 철학적인 하여튼 고상한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나요? 주일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왜 우리에게 부담감이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왜 11조 하는 게 우리에게 부담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거 부담감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때 인정해 주신지 아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엄마 아빠는요, 자식이 높아지고 잘 될 때, 야, 역시 내 아들 최고야. 근데 하나님은요, 높아지고 잘 될 때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는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닮아 있는지로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에 얼만큼 성공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과 그 자리에 있느냐, 그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꼭 부모가 원치 않는 방법을 실행하면서 폐륜화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영적 세계에도 일어납니다. 깨끗한 신앙 양심이 자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신앙 양심 때문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 부끄러워해요. 다른 사람의 악한 방법들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부러워요. 그 사람은 믿음의 기초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평생 신앙생활 해도 매일 세상 것이 부러워요. 말로는 거룩이고 좋죠. 그래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고, 그걸 부럽다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으로 해요. 아니, 저 악한 놈들은 왜 자식까지 잘 되는 거야? 심지어는 늙어서도 몸조차도 안 아픈 거야. 그게 뭐예요?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분명히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꾸 나를 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영역이라는 게 자꾸 없어져요. 나의 시간들이 없어지네요. 나의 물질의 어떤 권세들이, 관리권들이 조금씩 없어져요.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때 내 마음속엔 두려움도 있어요. 야, 이렇게 내 것을 다 없애버리면 도대체 나중엔 나한테 뭐가 남지? 야, 세상에 나 하고 싶은 시간들을 자꾸 없애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야, 저녁에 와서 요새 테마들을 제가 요새 살펴보고 있는데, 요새는 저녁에 와서 맥주 한 잔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맥주 한 잔 뭐 하나 놓고 자기가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막 사진을 찍어 놓더라고요. 아주 소소한 복이죠. 옛날처럼 밖에 나가서 떠들고 뭐 흥청망청 못하니까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택배로 시켜서, 요새는 고급 음식들도 많이 시켜진대요. 그래갖고 한 상 요만한 거에 차려놓고 그거 하나 먹는 거, 혹은 만들어서 먹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30분을 휘저어야 되는 커피도 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때문에 유행한다고 합니다. 막 수천 번을 휘저어야 만들어지는 달고나 커피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기가 막혀갖고 저도 한번 따라 해봤어요. 그게 정말 맛있나? 뭘 정말 맛있어요. 수천 번을 휘저으면서 거기에 뭐예요? 자기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데 자기 성취감을 느끼면서, 야, 세상에 제일 맛있는 커피다라고. 무슨 제일 맛있는 커피예요? 뭐예요? 그런 것들, 내 것 하나 찾아가는 것, 이게 세상의 즐거움인데, 혹시 이거 다 내어버리면 나한테 뭐가 남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적으로 살아가도 믿음이 승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보장만 된다면 나도 목사님처럼 살아갈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이 내게 세상적인 재미보다 더하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했을 때보다 더 귀한 것을 나한테 줍니까? 나 이걸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겁니다. 믿음으로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최소한의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요셉 같은 경우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그가 애굽 총리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만 붙잡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망했는데요. 노예가 채색 옷을 입은 사랑스러운 자식에서 남의 짐승보다 못한 노예가 됐는데요. 그때도 그가 뭐를 붙잡았어요? 아니, 믿음으로 행한 사람 망하지 않아. 망했어요. 지하 감옥까지 내려갔어요. 그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라고 거절한 것 때문에. 나 망했는데요. 포기할 만한데 지하 감옥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아. 이거 하나 붙잡았더니 놀랍게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실을 보기 전까지 뭐가 필요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 때문에 죽어보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직장 잘려보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세상에서 망해보는 거예요. 노예가 한번 돼보는 겁니다. 야, 한번 돼봤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2번 돼보겠습니다. 2번 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겐 저렇게 2번, 3번 돼볼 땐 하나 분명한 건 있는데, 내가 얼만큼 올라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도 그 신앙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수식으로 표현해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숫자 수학의 공식에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모든 세상에 있는 수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0과 1로 나눕니다. 이진법이라고 하죠. 그렇게 어려운 컴퓨터 언어의 가장 기초예요. 우린 십진법으로 계산하고 뭐 하기를 좋아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수학의 단위, 공식수가 이진법이에요. 100도요. 0과 1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1121도, 2121도 0과 1로 나눠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도 0과 1로 나눠서 표현해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도 0과 1로 나눠서 표현하는데 0이 뭐예요? 나예요. 잘 들으세요. 1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의 기쁨은 내게 하나님보다 앞에 있어요. 그럴 때 기뻐하는데 곧 뭐가 된다? 헛되게 됩니다.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1인데 0인 나를 1 앞에 두면 뭐예요? 숫자가 0.1이에요. 1인 하나님 앞에 나를 두 개를 둬보세요. 그럼 뭐예요? 0.01이에요. 분수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내 기쁨, 내 원하는 소원을 두면 둘수록 더 작아져요. 10분의 1이 되고 10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얻어질수록 더 어때요? 작아져요. 불안해요. 저 높은 자리에 갈수록 정말 잠을 못 자요. 누가 한마디 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아주 곱씹어 봐요. 인격 자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치하는 분들은 인격 자체가 우리 인격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온갖 사람의 관계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신뢰와 믿음들을 다 저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도 놀랍게 0인 내가 있고 1인 하나님이 있죠. 나를 하나님 뒤로 가보세요. 몇이 됩니까? 10이 돼요. 하나님 뒤에 내 생각을 하나 더 넣어보세요. 몇이 됩니까? 100이 돼요. 1000이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100배로 결실케 됩니다. 이걸 뭐예요? 믿고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온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적어도 한 가지만은 분명히 여러분 준칙들을 정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준칙 알려드려요. 찬송 부를 때는 어떻게 해라? 목젖이 보이도록, 내 소리만 들리도록.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크게 대답해 주셔서. 그리고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 이렇게 찬송 부르는 사람은 찬송에서 망하질 않아요. 근데 내 기질대로 내 걸 먼저 놓고 찬송 부르는 사람, 환경과 조건에 따라 이제 뭐가 늘어나요? 두 가지, 불평과 시기.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기질보다 하나님을 앞세운 준칙들을 행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내 결실의 자리에 어떻게 해주신다? 10배, 100배로, 1000배로 한 사람을 들어서 1000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먹여 살리는 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까지 못 믿는다고요? 적어도 하나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붙잡으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자식도 그렇게 키워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보다 내 생각을 앞에 놓고 이렇게 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내 자식 앞에 많아질수록 뭐가 돼요? 갈등이 되고 불만이 되고 인격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들의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자식 교육도 하나님을 앞에 두면요, 야,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너 지금 하나님하고 얼만큼 가까이 있니? 네 시간은 하나님하고 얼만큼 가까이 있니? 네 물질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있니? 네가 말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이쁜 거니 안 이쁜 거니? 그걸 위해서, 예수님 보시기에 이쁜 걸 위해서 나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는 절대 안 괜찮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요. 나 아주 대기업에 갈 수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맥주 만드는 회사네요. 내가 이 기업에서 재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어때요? 세상에서 맥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 술 취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그렇게 두산에 들어간 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만두더라고요. 너 같은 재능에 왜 그런 데를 들어가니? 정말 유익한데, 내가 재능을,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을 그렇게 키워서 세상을 먹여 살리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데를 놔주세요라고 기도해보라. 그 사람의 성공은 두산의 대기업의, 두산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두산과 관계된 분 계시나요? 다른 일도 다 많이 하지만 맥주 만드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변명을 자꾸 하네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지 연봉 얼마가 성공이냐 아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 자식 앞에 하나님을 놓아두면요, 이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키운 자녀는 절대 망하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그 스케일과 수치들의 많고 적음의 자리의 높음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현실을, 내 가족을, 내 친지들을 거기에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초점 잡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들이 그 앞에 많이 있나요? 그럼 예배 받는 은혜가 뭐가 돼요? 10분의 1이고 100분의 1이 되고 1000분의 1이 되고 나중에는 아예 은혜가 아니라 다른 불로 예배 드린 자로 예배 시간에 오히려 불타 죽는, 영이 불타 죽어요. 예배 잘못 드리면요. 예배 시간 절대 졸아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세상에 바쁘고 힘드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을 수도 있죠. 맞아요. 세상적인 가치예요. 근데 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구나. 우리의 기준이 따라서 아예 기쁨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기뻐하셔서 9절 10절만 읽어봅니다. 9절 10절,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지지 마세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뭐라고 그래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야. 오히려 그 악인들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네가 차지할 것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인들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믿음으로 세운 너희 자녀들이 차지할 거야. 믿으십니까? 이것 하나 믿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 하나, 그래서 믿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 붙들고 올해를 살아가시되, 가장 준칙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준칙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내 입으로 불평하거나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의 시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위해서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너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알기를 바래라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간을 당겨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